예, 스가랴 8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8장인데 이 스가랴 8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과 천년왕국 그래서 그다음에 또 열방 백성들이 먼저 구원을 얻은 유다 백성 즉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열방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스가랴 8장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전에 예루살렘 땅이 이방신을 믿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서 막 그렇게 있어서 분노하고 질투하고 이러셨었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내가 있겠다. 그래서 진리의 성읍이라 하고 또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거룩한 산이라고 일컫게 되리라. 그렇게 불리우겠다라는 겁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오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그러니까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나이가 늙어서 오래된 그 늙었던 지아비와 늙었던 지어미가 다시 앉아서 또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도 보고 동남 어린 남자 동료 어린 여자아이 그래서 장난하리라. 6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얘기 뭐냐면 항상 성경에서 지금 선지서에서는 항상 남은 백성들에게 남은 백성은 뭐냐면 모두가 다 심판받는 중에 심판받지 않을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 즉 거지로 백수로 쩔름발이로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쳐 죽이기도 불쌍한 그런 자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왔던 자들은 뭡니까 포로된 자, 속용된 자, 또 짓눌려 봤던 자, 즉 고통을 당했던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옆에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자기들이 이전에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순순히 낮추고 온 백성들은 남은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부터 계속 이 선지서 계속 보면 이런 부분에 엄청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즉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구원하시는 그 백성들의 와 이렇게 우리 옛날에 너무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와 여기 너무 행복한 성읍이고 마을이고 도시다.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내려주셨을까 해서 기이하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그 먼 날 동안을 다 보시고 그런 세계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 눈에는 기이하지 않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권하여 내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보면 열방 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중에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선택하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하나님 데려다가 이끌림을 주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자 천년 왕국 때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지서 계속 보면은 땅 뭐죠? 그 땅 중앙에 새 예루살렘 중앙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예, 예루살렘 땅에 그 중앙에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천년 왕국 때에 땅 중앙에 살아요. 그 나머지 테두리 그 변경 지방에는 누가 사냐면은 곡과 마곡생 저기 마곡 백성들이 삽니다. 그들은 거짓 자들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명이면요. 거짓 자들은요. 수십억 명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비율로 봤을 때 그렇듯이 이 땅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룩을 섞어서 믿는 자들이 한 수십억 명이 되고 하나님 백성들은 한 1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게 뭐가 있냐면 구원이 너무 희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즉 유다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과 또 열방에서 모압 나라, 암몬 나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또 중동 지역 이런 데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만 하나님의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실하는 뭡니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실과 또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고 인정하시는 그 의의 세계로 들어와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처음 하나님의 집을 쌓던 날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없애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들이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악과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 안에? 그러면 이걸 싹 제거를 하고 하나님의 집을 우리 마음에 짓던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여러분 이거 스가랴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 보면은 요거하고 좀 이렇게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했던 이 부분들이 있지만 그때만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런 거는. 자, 지대를 쌓던 날에 즉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성전을 만들던 날에 말들기 시작하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그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쌓아놓고 선지자들,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걸 얘기해요.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와 또 그 외 12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선지자들의 입의 말, 즉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너희의 손은 뭐니까 행위를 얘기하고 행사를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마음으로 움직여서 너희의 행위도 견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그러니까 지대를 쌓기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자 그날 전에는 뭘 얘기를 하죠? 지대를 쌓던 날 그날 전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뭡니까? 그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진짜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고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부정한 그런 삶들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짐승이 수레를 끌고 밭을 갈고 이랬는데 풀을 뜯겨 먹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전부 다 불의의 세계에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셔도 합당하지 않은 세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짐승도 삭슬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구나. 가는 곳마다 원수예요. 왜냐하면 다 내 돈 뺏으려고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하는 것 같으면 막 두드려 패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수로 지냈는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오고 갈 때에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평안하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니와 즉 뭐냐면 모든 사람으로 서로가 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 주장을 하시고요. 악도 하나님이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빛과 어둠이 움직일 수가 없고요. 선과 악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도 만드셨지만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아시고 천국에 있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아시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무사람 모든 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니라. 서로가 원수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또 남은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도 뭡니까?
6절에도 남은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아까 했던 말씀입니다. 남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들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에 대하여 즉 구원받은 백성에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거죠. 전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임하셨지만 이제는 긍휼과 사랑과 평안과 자비로 너희를 이제 대할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그러니까 전처럼 기대가 즉 예수님이 오셔서 큰 일을 행하시기 이전처럼 안 하고 이제는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농사 짓고 또 곡식이 나오면 그것을 순수하게 걷어다가 이제 내가 떡도 해먹고 빵도 해먹고 또 포도주도 먹고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자, 이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랬죠. 이 포도나무가 줄기와 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 교회를 얘기해요.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천년왕국 때도 이런 모습들이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열매, 즉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생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평안히 추수는 복음을 전했는데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고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이 포도나무가 거짓 포도나무라면은 절대로 열매를 못 얻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무조건 거짓 포도나무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성도, 백성들이 이 영혼들이 심령이 상한 자를 찾습니다. 진짜 복음 전도 방법은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을 깨어진 마음이 있는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아무나 교회 오라고 한 다음에 전단지 나눠주고 그다음에 내 옆에 있는 친구 그냥 친하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도 방법은 뭐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심령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계속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즉 마음이 이 땅에서 살만한 그런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게 복음 전도 방법이지. 자꾸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데려가서 이 사람들한테 그 성경 예수님 믿으라 그러니까 이제 와서 교회 들어오면 이제 구원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심령을 봐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직접 보여주신 게 실로암 목가에 가서 수많은 몇백 명의 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찾는 자는 38년 된 병자 하나였습니다. 문득병자, 귀신 들렸던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까지 멀리 가셔가지고 우물길로 온 5 남편을 둔 여인. 그 다음에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그런 여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업신여기고 또 뭡니까?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일단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의 마음에서는 이 마음에서 산물이 이제 곡식이 자라나서 밖으로 나오는 걸 얘기를 해요. 산물, 농산물을 내며 예를 들어 해산물을 내며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해요.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슬은 하나님 말씀을 내리기보다 하늘은 이슬을 내리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공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남은 백성 또 얘기를 하죠. 저 3번째입니다. 이 남은 백성이라고 자꾸 표현하는 건 여러분 제발 눈 좀 뜨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에 있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심령이 깨어져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남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박국, 요엘 전부 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해요.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있는 부분입니다. 2025년 현재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자들은 누구냐면 남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큰 교회 다닌다. 이들은 남은 백성이 아니라 오직 세력의 신을 믿는 북방 왕.
세력의 신을 믿는 북방 왕의 세계, 즉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제발 분별하시고 갈라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큰 교회 다니고 내가 1000명 다니는 교회, 뭐 500명 다니는 교회, 몇십만 명 다니는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백성으로서 진짜 구원에 합당한 자인가를 살펴보는 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도하시는 그 뜻들이라는 거예요. 제발 너희 마음 좀 낮추고 내가 하는 얘기 좀 들어볼래? 그게 하나님 마음인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아유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게 있는데 나 정도면 하나님 구원받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서 오른쪽엔 양무리가 있고 왼쪽엔 염소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무리에게 나를 떠나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현재 기독교인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25억 명이라고 쳐요. 25억 중에요. 24억 몇천 몇백만 명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기독교인 중에 구원받을 자가 너무 없단 말이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저 혼자서라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남은 백성을 찾기 위해서. 다는 아닙니다. 그건 내 분량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분량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신 백성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세계만 있는 거지 사람이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그냥 전달할 뿐입니다.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나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움할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자 남은 백성이 어떤 자들이면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었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칼로 죽이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노예 생활시키고 이런 가운데 너희는 저주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방 가운데 모든 열방이 진짜 하나님 마음을 쫓으려고 했는데 거짓 세계에 속해가지고 죄와 악을 지었던 유다와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 이방의 침략을 받고 나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거다. 허락해서 남은 백성으로 만들어서 진짜 구원할 자들만 뽑으려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구원 요소 중에는 하나님이 고난을 내려주시면 그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깨진 자는 돌아오고 그 고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그냥 지옥 갈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죠? 선지서에 보면 뭐가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재앙을 순위 받으라. 순위. 재앙을 내릴 때 순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반박하지 말고 대들지 말고 그냥 내가 너희한테 이 땅에서 어려움을 줬을 때는 마음을 순전하게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내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베푸신 건가요? 하나님 이것을 잘 견디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구원의 날에 저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재앙이 왔을 때 자기 마음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겠다라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건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재앙이 오면 왜 나한테 이런 재앙을 내리셔? 하나님이 있다면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대부분이 갖고 있고 그중에 좀 마음이 깨진 자는 하나님이 이 재앙도 하나님 주신 거고 허락하신 거니까 달게 바꿨나이다. 이런 자들은 구원에 가까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또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면 거짓 목사들이 힘드시죠? 마음에 죄가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걸 건너는 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이게 기독교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욥기처럼 욥이 마음에 자기 잘못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사단 마귀를 통해서 재앙을 내렸을 때 그러니까 새 친구가 와서 계속 경주하고 판단하는 일만 해요. 기독교인들이 욥의 새 친구 같은 자들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했으니까 네가 그런 거 아니냐. 빨리 회개해라. 그렇듯이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 같은 것이 내 환경에 미쳤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다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그 재앙과 저주를 물리치시고 마음을 바라주고 예수님을 마음에 진짜 모시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슬, 즉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시고 인도를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방법들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는 압니다. 이걸 난 그대로 지금 말씀드렸던 거 마냥 그대로 마음에 이 상황들을 다 겪어본 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랬죠?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남은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았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은 구원을 얻는데 한 번도 저주나 재앙을 받지 않았던 자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 바다를 만드실 때, 별들, 우주를 만드실 때도 하나하나 정확한 계산과 정확한 틈이 없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셨거든요. 사람의 마음도, 자,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너희 심령을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 나옵니다. 심령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마음이 깨어지게 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순수히 받지 않는 백성들은 돌이킬 기회, 즉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들이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 일으켜 세울 때에 왜냐면 패역하고 그 손이나 행위들의 악함이 가득하고 마음은 전부 다 썩어 있고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분명히 재앙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였었으나 자 그때는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줘도 하나님이 후회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지금부터는 뭡니까? 지금부터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성전에 기초를 다질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이 생겨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이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기뻐했다. 기뻐하시는 신앙들을 갖고 있는 게 예루살렘과 유다를 얘기해요. 지금은. 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리라. 이랬지만은 지금은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은 뭡니까? 의의 터, 평강 얘기를 합니다. 평강의 터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 할례받은 믿음과 또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건 율법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율법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다시 뭘 얘기하시면 이전에 율법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너희가 마음으로 지키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뭐 죄짓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네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그런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에요. 예수님도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고 사랑을 완성하러 왔었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율법, 즉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의 말씀한 또 심중에 마음 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서로가 미워해서 이놈 내가 한번 두드려 팰까? 나보다 잘났다 그래? 돈이 저렇게 많아? 이게 서로 해하기를 꿈꾸지 말고 그러니까 계획하지 말고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난 반드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난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육신이 조금 부족해지면 맹세를 버리는 게 인간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누구며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를 하나님은 옛날부터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이거 7장에 있던 얘기 또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이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은 뭐냐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사는 건 우리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행악을 했던 게 아니냐.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겸비하게 하자 해서 4월, 5월, 7월, 또 10월에 그 달을 정해서 금식을 하면서 막 애통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면은 그것조차도 겉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부분 금요 철학이 기도 가면 어떡합니까? 대부분 이제 시간이 오래 가니까 뭐 어떤 새벽까지 어떻게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뭡니까? 여태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하고 또 기억나시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스가랴 7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철야기도 새벽기도 이거 다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7장 보면 지금 얘기했던 거 다 나옵니다.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또 하나님과 화평된 마음, 또 이웃과 화평된 마음을 오히려 더 사랑을 하는 게 율법을 이루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뭘 해서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예배 참석 잘하고 아니 몸이 아프면 예배도 못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11조도 못 할 수 있어요. 어떤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꼭 지키는 거. 일요일에는 버스 타면 안 되고 왜냐? 운전기사가 주의를 못 지키게 되지 않으니까. 이게 장로교 고신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자기는 일요일 날 걷는 것도 안 하려고 하고 어디 꼭 필요한데 가야 되면은 버스를 안 타서 왜 버스 안 타고 가요? 했더니 그럼 버스 기사도 주의를 못 지키잖아. 새로운 바리새인들이 나타난 게 기독교 장로교 안에 고려신학교, 고신 측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총신이나 한신은 그래도 세상하고 짝하여서 사는데요. 고신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 안에서는 뭡니까? 고신하면 다른 목사들이 껌뻑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율법적이거든요. 아주 사람이 만든 유전들을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같거든요. 그래서 고신에서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고신 교수가 한 얘기가 이 고려대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칼빈의 교리를 배우는 곳이라고. 칼빈이 지옥가거든요. 그 말하는 교수나 그 밑에 있는 학생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난 이거 100% 믿습니다.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다시 만드는 고신 장로교? 여러분 미국에선 장로교 힘도 없어요. 침례교가 더 힘이 있지. 한국에서만 이거 장로교 하죠. 무슨 동네 유치원 봐도 못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어디 하나님 앞에 감히 까불고 있는 고려 신학교 고신 부산 영도에 있습니다. 거기 나온 자들 있잖아요. 말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처럼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그 선배 따라서 한번 고신 목사 있는 교회를 갔는데요. 한 2시간 설교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대통령이 무슨 담화문 낭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그놈 얘기를 다 듣고 있어야 됩니까? 바쁜 시간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뭡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들어야 되니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오줌 매려서 참아야 돼요. 그게 저는 별의별 기독교를 이 모습들을 다 봤기 때문에요. 제 목에다 칼을 띤 춘천에 늘푸른 교회 목사가 있습니다. 내 목에 칼을 들이대요. 아니 목사님 믿음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습니까? 했더니 야! 자기 밑에 있는 청년 형제들한테 야! 칼 가져와봐. 주방에서 진짜 칼을 가져오더라고요. 그 내 목에 이렇게 해도 죄가 없어? 예.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목사님이 현재 나를 죽여도 설사 그 죄는 목사님한테 들어갈 거지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차원의 죄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으흐흐 하면서 칼을 떨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우와 형제들 아주 제가 청년 때 20 몇 살 때니까 그때 그 목사는 50이 좀 넘었던 목사인데 이 형제들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옛날에 이랬대. 나 자기는 졌대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우 형제님. 제가 그래서 목욕탕에서 만났을 때 뭐죠? 한 달 안이었던가?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야 거짓 목사 이랬습니다. 나이도 나는 20대였고 그 목사는 50대 넘었는데 야 거짓 목사 어딜 도망가 했더니 제 얼굴을 보더니 막 옷을 짜서 도망가더라고요. 그게 강원도 춘천에 있는 늘푸른 교회 목사입니다. 그 밑에 얘기 듣기로는 교사 그 학교 교사들만 3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선생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했던 거,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했던 거죠. 네, 그 친구 놈이 뭡니까 강원대 나와서 그 춘천의료원 약국 약재과장 전교 1등 했던 애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면서 네 얘기가 맞다 이러는 거죠. 네 얘기가 맞다. 내 성경 얘기를 하니까 네 얘기가 맞다. 우리 목사 좀 한번 만나달라. 그래서 목사 만나러 갔었어요. 갔더니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그래서 난 알았던 거죠.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분명히 하나님 네 목사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 분명히 그 마음에 죄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 목사가. 아니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애려고 왔는데 아직까지 죄가 있다라면 나 아직 예수님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 네 얘기가 맞대. 얘는 머리가 똑똑한 애니까. 그런데 나는 너를 못 따라가겠다 그래요. 왜? 내 아내가 그 교회에 있어서 나는 못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는 게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와 형편이나 환경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의 세계를 정확하게 합니다. 저 병원전도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이런 데 다니면서 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교인은 만들 수 있지만 다 떠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가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게 그냥 요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 정도까지만 믿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납니다. 전 별의별 일들을 많이 해본 사람, 환경들을 많이 만나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렇든지 말든지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을 만나고 싶고, 누구 판단하는 것도 별로고, 그냥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어떻냐, 거기에 따라서만 얘기한다.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얘기했다는 건요. 전 세계에 있는 열방에 있는 마음이 깨어져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성전을 지을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오시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열방에 있는 백성이 구원을 하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고 아무리 해봐야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을 못 만났고 예수님을 못 만났거든요. 이게 기독교 안에 있는 현실이고, 여러분 천주교 인생들이 전 세계에 수녀나 신부들 통해서 많이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천주교가 전했던 자들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못 얻겠습니까? 못 얻죠. 교황이 불교 가서 악수하고, 왜 알라신 믿는 사람 악수하고, 또 토속신앙, 아프리카의 토속신앙, 막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이랬던 자들과도 악수해서 추장하고 만나고 악수하고 그 나라 대통령하고 만나서 악수를 하는 그런 형편인 게 천주교인데, 그들이 새로운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똑같이 지옥 가는 것처럼 지금 개신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도 아프리카인들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고, 저는 압니다.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 박옥수 밑에 있었던 놈, 이전도 목사라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신문에 크게 났었어요. 뭡니까? 이 복음이 이게 진짜다라고 했던 우리 형제가 가서 그 목사한테 왜 십자가에서만 달려 돌아가시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세례 받을 때에 모든 죄가 다 넘어갔다라는 거, 이게 진리 안에 있는데 왜 꼭 십자가에서만 다 죄를 없앴다고 얘기합니까? 했더니 너 귀신 들렸다 해서 거기에 있던 아프리카 그 교인들하고
귀신 들렸다 해서 두드러 패서 그 갔던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게 코트디부아르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박옥수 밑에 이전도 목사라고 코트디부아르에서 활동한 목사입니다. 이거를 거기 있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형제가 편지를 보내와서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박옥수가 전 세계에 자기들이 선교회가 제일 크다고 했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자기 복음을 전했다고 쳐요. 구원받을 백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내 이름 잊어버렸어요. 그 목사가 있습니다. 저기 조용기 그 마누라가 그 목사 마누라가 조용기 장모 최자씨라고 친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거기 갔었어요.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처녀 때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려온 게 뭡니까? 미국에서 그 목사하고 그 마누라 크게 신문에 났답니다. 오순절 계통 목사들이에요. 자기 마누라가 귀신 들렸다고 옆에 있던 목사하고 발로 가슴을 내리쳤는데 뼈가 부러지면서 심장을 찔러서 죽었어요. 미국에서. 그게 뭡니까? 그 농구 선수인가 그 선수가 로드니 킹 사건 엄청 떠들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면이 한국인 목사가 자기 아내를 살인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오순절 계통이에요, 여러분. 나 그래서 기독교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방글라데시에 있던 선교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속에 있던 사람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거기를 그 사람도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한국에서 선교 헌금들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면서 그 돈 받으면 에메랄드, 보석을 산대요. 금이나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장사를 한대요. 그리고 거기에 높은 관료들한테 뇌물 주고 내가 이름 잊어버렸어요. 그 선교사 이름. 또 이름 하면 또 아직까지는 살아있을 거예요. 그런 놈들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세계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외 선교 보내십시오. 실제로 거기서 굶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교사 나갔다가. 뭐 그러면 돈 붙여주면 좋겠죠. 그런데 조금 살만한 사람한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살만하니까 유튜브에 더 많이 광고합니다. 나 지금 여기서 선교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와중에 있는 대부분 고아들, 가난하게 막 밥도 못 먹는 애들 찍어가지고 이런 아이를 도웁시다 해서 받아서 지가 주머니에 챙겨요. 방글라데시 그 목사 그놈, 순복음 계통. 그놈이 그렇던 놈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누구를 뭐 개인적으로 힐난하고 비난하고 이럴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제발. 그리고 내가 어떤 단석교회가 아니라 산돌교회라고 하는데 그 목사 설교 봤는데 다윗이 범죄한 거 우리는 왕의 권력을 잡았을 때 다윗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길래 야 성경이 얘기나 그게 그 얘기냐? 모두가 다윗과 같은 자가 아니냐. 그러나 시편 51편에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얘기를 전달한 그 밑에 있던 교인이 그거를 보내왔어요. 나한테 설교 내용을.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해서 다시 답하는 설교를 녹음했던 걸 보내줬는데 똑같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처음에 좀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딱 들어보면 진리가 다 마음에 오잖아요. 마음이 변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변하는 거죠. 거짓이 우리 마음을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나 그 밑에 있는 교인이나 전부 다 지옥 가겠구나. 여러분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자 이 성읍 거민이 이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자 이 성읍에 있고 또 이 성읍에 있어요.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서로가 야 나도 갈래 우리 하나님 뵈러 간다고 하나님이 야 저기 성전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있던 일을 준비하셨다고 그러면 나도 갈래 성읍마다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즉 하나님의 먼저 거듭난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 미국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럼 나도 가겠노라 하면서 진리 가운데 들어오는 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파한다 하자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그리고 너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는도다.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기독교인들의 마음이요, 사람의 유전으로 꽉 찼어요. 즉 누룩 섞인 말씀을 엄청나게 받아 먹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가지고 아주 경건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십자가 뒤에는 사단 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큰 예배당에 목사는 거룩한 옷 입고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 뒤에 십자가가 있어요. 휘장에 큰 십자가가, 그 뒤에는 사단 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44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모셔왔고 섬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였다는 걸 나는 44년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함께 했던 모든 목사들 거짓자들이에요.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내가 섬겼던 모든 대빵들 전부 다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의 세계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곡과 마곡 백성 돼서 천년 왕국 때 천년 왕국 가서 노예로 살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존중도 받고 얼마나 거만하게 좋은 옷에 좋은 차에 명성교회 목사가 한 달에 5천만 원씩 받는다며요. 웬만한 뭡니까? 회사 그룹의 임원급들도 받는 거죠. 그러면서들 자기 아들한테 그 교회를 물려주려고 쇼를 하고, 명성교회 목사와 그 밑에 있는 모든 교인에게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겁니다. 곡과 마곡 백성들이거든요, 다. 여의도 순부교회 마찬가지고 부산의 수영로교회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크다고 하는 교회. 그럼 전 세계에는 얼마나 큰 교회가 많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통일교 문선명이 수십만인가 수백만 명의 교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그러면 세력을 봤을 때 거기도 진리가 있어야 되고 문선명이 천국을 갔어야 되잖아요. 문선명이는 100%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아니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를 먼저 마음을 점검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마음보다는 나는 맹세하는 자처럼 나는 내 믿음에 확신을 갖기 때문에 나한테 아무 얘기하지 마. 나는 이대로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이 언제 천국 보내준다고 허락하셨나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갈 거야.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 모습입니다. 내가 엊그제 만난 부산의 회동교회 어떤 젊은 여자 사모인지 집사인지 안 듣습니다. 아니 마음에 죄가 있으면 예수님은 죄를 못 없앴다는 건가요? 했더니 얘기를 못하면서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됐으면 마음에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왜 지금 그 입으로 한 입으로 자기가 잘못된 걸 증거를 합니까? 나는 죄가 있는데 천국 갈 거다. 예수님이 죄인을 천국에 보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장로교에서 배운 교리가 이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진리가 와도 안 들어요. 나는 구원판이 여호와 증인이 안식일 모두를 판단 안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판단 안 합니다. 뭘로 하냐면 영으로 분별합니다. 영으로 분별할지니 신약에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합니다. 아니 난 순전하게 믿어요. 예수님 모든 죄 다 없앴다고요? 그럼 난 죄가 없는 거네요? 이렇게 믿는 게, 이것도 구원파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놈들은 그렇게 녹아서 난 의인이다 해놓은 다음에 화인 맞은 양심, 즉 양심이 죄를 지어도 느끼질 못해요. 구원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놈들은 하나님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의롭고 하나님이요 내가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씩 하고 내가 11조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세리는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난 죄인이로소이다. 실제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는 심판받습니다. 내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는 뭡니까? 네가 너를 정직히 인정했구나. 오히려 너 같은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냐. 즉 할례받는 믿음이 뭡니까?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입니다. 근데 입으로는 뭡니까? 말씀대로 해야죠. 입은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없애서 난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자. 이게 아니죠. 날이 갈수록 더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진짜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게 그리스도 체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죠. 당당하게. 말씀이 얘기해주면 어디로 가시니까 나는 말씀만 쫓겠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냥 세력에 밀리고 나 그래서 바옥수하고 붙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고 통일교 문선명이 조용기 같은 놈들 신천지 이만희 잽도 안 되고 발가락에 때같이도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받은 하나님 은혜와 말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아이고 어떻게 니만 받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자 하나님 종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들이 알려지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비밀을 내 종들을 통해서 알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타내는 바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과 일했는데 그럼 이 땅에 2025년에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건데 다는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 크게 하는 목사들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조용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함께 있으면 돼요. 뭐 교인들 없어도 돼요. 엘리야는 뭡니까? 생도들 많았지만 엘리사가 진짜 하나님 종이고요. 그 50생도들 가는 곳마다 50명의 생도들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종들 아닙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자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하나님 선지자들은 뭡니까? 수많은 자들을 데리고서 몇만 명씩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몇 명 만나고 그 마음에 있는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뭐 해라 그러면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허름한 집에 들어와서 말씀 보면서 그냥 같이 옆에 있던 모시는 사환 그런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하나님 종과 그냥 얘기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뭐 크게 교회 이루어가지고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들의 세계는 조용하고 잠잠합니다. 아합 때에 많은 자들이 백성들이 있었는데 엘리야 맨날 혼자 다녔어요. 그러면 뭐 사도 바울 시대 때 에베소서에 몇백만 명, 몇십만 명, 몇백 명 이렇게 있는 줄 아십니까? 가봐야 20, 30명, 많아봐야 100명 안 되고 이랬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만한 모일 만한 장소도 없었고 만약에 몇천 명 모이려면요, 여러분 뭐 로마 그 큰 원형 경기장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조그만 한 20, 30명 있는데 그 위에 자리가 없어서 그 위에 올라갔다가 다락에서라도 들으려고 했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이 있었던 거 마냥 그 100명은 안 돼요. 교회가 그런 데입니다, 여러분. 몇십만 명? 아이고. 몇천 명?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세력의 신을 믿고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제발 좀 제 얘기 좀 한번 듣고 생각 좀 해보세요.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난 진리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농담 아니고. 나중에 만약에 저한테 와서 그 세계를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보면요. 한 2달 정도 있으면 제가 지금 여러 번 실험을 해봤지만 저하고 함께 있는 자도 있고 2달 정도면 벌써 마음이 달라집니다. 진짜 그렇구나. 나한테 세뇌당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끄셔서.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전부 다 한번 100%를 꺾어보고 한번 처음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 열방 백성들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누구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 전파하는 자들 때문에. 지금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을 얘기해요.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아프리카, 남미, 유럽 이런 사람들이 10명의 백성이 유다 한 사람 옷자락을 붙잡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한테 복음을 좀 들려달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려달라고 10명이 왔으면 한 명을 붙잡은다는 얘기야. 한 명이 10명한테 전하면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분의 1이라는 거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즉 너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가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10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이게 누굽니까?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의 옷자락을 잡고 모든 나라에 있는 자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아무나 복음 전하면 구원받는가 이게 아니라 진짜 남은 자, 이 땅에서 깨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이런 경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의 마음에 진짜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들어가시고 할례받는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로 그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이걸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겪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걸 겪어봤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성령님이 처음 와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인도하신다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마음에 쌓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이거를 성령님을 받아보신 분들만 알아요. 아니 나도 성령 받았다고. 그 귀신 받은 겁니다, 여러분. 특히 오순절 순복음교회 귀신 받은 자가 99.99%입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